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절의 완벽한 순환은 언제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결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말씀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여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9편인데 역시 한글 성경에는 제목이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사모하며 닮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오늘 시편 99편은 정의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왕 하나님이 이 땅을, 대한민국을,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간 세상의 절대 정의, 이 absolute justice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 절대 정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굉장히 대답을 잘 못하실까 봐 답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 없고 전부 상대적 정의, 제가 늘 말하는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도록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의는 없고 상대적 정의만 있고, 이걸 아주 쉬운 용어로 하면 나름의 정의만 있습니다. 나름의 정의. 어떤 정의? 예, 그걸 학문적으로는 상대적 정의. 그러면 절대적인 정의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정의란 김일성 주체 사상이겠죠. 중국 시진핑에게 정의란 공산주의 사상을 위한 교회 파괴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이가 교회를 4,000개나 불태우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크레인으로 다 깨 부셔버렸습니다. 왜냐? 시진핑에게 정의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거기에 항의하고 달려드는 크리스찬이나 선교사들은 다 반동이고 적폐고 죽여야 될 대상이죠. 문재인에게 정의란 오직 촛불이겠죠. 이처럼 인간은 나름의 정의를 절대 정의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TV나 책이나 라디오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많이 듣고 또 읽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하버드 대학교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였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굉장히 두꺼운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 10페이지도 못 읽고 방황하고 미아가 되고 추락하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낮게 봤어. 근데 이 두꺼운 400페이지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정의도 그 책에서 언급하는, 소개하는 것들이 죄다 상대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 최고의 강의라도 절대 정의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의 메시지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 나름의 정의를 절대 정의로 착각하며 살지만, 절대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1. 인물, 2. 학력, 3. 언변, 4. 정의. 여러분, 인물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국 사태 가운데 서초동에 모였던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입고 나온 줄 아십니까? 미남보존협회. 예.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 줄 아십니까? 조국 잘생겼다, 조국 잘생겼다 였습니다. 미남보존협회, 저기 제일 끝에 한번 보여요. 예. 미남보존협회. 청와대 외모로 뽑혔나? 예. 꽃보다 남자 드라마 패러디 해가지고 청와대 F4, 예. 화제, 예. 얼굴 패권 정부, 안구 정화 내각의 중심 조국 민정수석. 안구를 정화시켜준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얼굴 패권 정부래요. 예.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미남보존협회에 나올 만한 인물, 글쎄요, 나는 조국이가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전부 조국이가 잘생겼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물이 지도자의 자격은 아닌 것이죠. 예. 그럼 학력은 지도자의 자격입니까? 그러면 다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까? 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고졸은 사람 아닙니까? 예. 고졸인데 대통령 된 사람도 우리 역사에 몇 명이나 되는데 말이죠. 예. 예. 언변이 지도자의 자격입니까? 유시민이처럼 아무 말 대잔치하면 그러면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정의죠, 정의. 얼마나 정의를 갈구하고 정의롭게 통치하는가,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죠. 그럼 이제 의문이 풀려요. 왜 성경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정의를 강조하고 오늘 시편 99편도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라고 뽑아놨던 그 당시의 왕들이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정의와 공의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시간을 또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만 먼저 말하면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면 내 편이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쉴드 쳐주고 조국 수호협회 이런 거 만드는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힘써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영어 성경은 힌트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며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불의로 치부하고 부정으로 권력을 휘두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이 one of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정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에는 3절, 5절, 9절에 3번이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이 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 하고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이 word by word로 정확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시기 때문에 라임을 맞추면서도 정확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오늘 시편 99편이 강조합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는 뭐냐면 구별이 되었다, 성별되었다, 깨끗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아무리 황제 노릇을 하려고 해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백두혈통 강조하고 흰말 타고 백두산을 돌아다녀도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는 단어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병희 목사 동기인
이재웅 목사가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에 청소년 성교육 강의하러 왔던 젊은 목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웅 목사가 카도시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저게 성경적 성교육 아카데미예요. 하도 이 정권에서 청소년들에게 사악한 가짜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임신과 낙태와 출산을 조장하니까 성경적인 거룩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복음 교사들이 지금 전국에서 항의하는 게 뭡니까? 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프리 섹스를 가르치냐 이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정부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카도시와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한가하여 일어나는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임신하고 애를 낳고 낙태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몰래 하는 애들이 많은데 법으로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셈이 되겠죠. 이 주사파, 종북, 좌파 정권 아래서는 극소수를 위한다면서 인권을 운운하여 절대 다수를 협박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구약의 성경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을 보면 정의롭지도 거룩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우리는 마치 그 어두웠던 구약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흑암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지금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의 타락을 옹호하는 나쁜 지도자들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쳤던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인 문구가 뭐였습니까? 제가 한 1분 동안 반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을 했는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가 뭐 마이클 샌델이나 되는 것처럼 정의를 외쳤어요. 근데 저 문장이 얼마나 멋져요. 제가 완전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오 마이 갓! 굉장한데? 하고 한 1분간 반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이 정권 실세 주사파들의 불평등과 불평등, 불공정과 부정은 사악하고 추악하기가 비교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에 대한민국 역사 이래 사상 최고의 인파가 모여서 진짜 정의, justice를 외쳤던 것입니다. 가장 부정을 크게 저지른 자를 정의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정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 번역으로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지만 영어는 뭐냐면 Minister of Justice, 정의부 장관입니다. 정의부. 불의부 장관이면 몰라도 무법부 장관이면 몰라도 어떻게 정의부 장관에 가장 부정을 크게 저지른 사람을 임명한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입으로 정의를 말하지만 부정부패에 가장 앞장섭니다. 그들의 통치와 삶이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우상화시키고 그들의 신성 불가침을 외치지만 그런 사악한 거짓 통치자들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만 정의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absolute justice, 절대 정의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며 천둥 번개를 치는 것처럼 무섭게 그들에게 진짜 정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독재자의 부정에 한거하거나 실망하거나 희생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99편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의를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왕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 걱정하지 말고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holy God who loves justice. 그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마다 거룩을 사모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시편 99편의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는 역사에 길이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70년, 80년 짧은 인생을 살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9편이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을 대표로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와중에도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는 역사에 길이 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잘생긴 자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애굽 문화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역자죠. 영육간에 애굽에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애굽 사람과 동화되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 이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인 정의와 거룩을 상실한 채로 살았던 그들을 인도해냈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며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으로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도록 지도했던 이 모세.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세를 배우게 되고 길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세의 이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게 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350년간 지속되던 사사시대의 폐역과 부정과 불경건의 순환 고리를 끊고 영적 흑암의 어두운 사이클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영적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여 그걸 상실한 백성들을 다시 정의와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냈기 때문에 그들은 갔으나 그 이름은 남는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흑암에서 건지고 성경적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에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전교조 교사들이 두 명을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원수거든요. 이승만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잡아먹지 못했고 박정희 때문에 거지로 살았던 나라가 북한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북한보다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대강대국이 됐으니 경제대국이 됐으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악하고 나쁜 게 이승만과 박정희죠. 그러니까 전교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승만 죽일 놈, 박정희 나쁜 놈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역사를 거꾸로 배워가지고 가장 존경해야 될 대통령들을 북한의 김일성이보다 못한 사악한 자들로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해방 후에 한반도로 이 Korean Peninsula,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나라가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의 반쪽, 전밖에 안 되는 반도의 반쪽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유일한 나라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20세기의 모세처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망한 이유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면서 양반과 노예 제도를 꼽고, 같은 민족이, 같은 동족이,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는 나라가 안 망하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군주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정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조선도 성경적인 틀 위에 예수교 위에 건국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열리는데, 그 개회식의 속기록에 실린 국회의 첫 개회식 모습은 우리에게 놀랍고 신선하고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저 사진이 첫 번째 대한민국 재헌국회인데요, 옆에 있는 사진은 그 국회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내용 잘 들어보세요. 자, 임시의장 이승만 이렇게 말합니다. 속기록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속기록에 기록된 이윤영 의원의 기도입니다. 가로치고 일동 기립이라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조용히 감고, 그때 목사였던 초대 국회의원 이윤영 의원이 이승만 임시의장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건국 국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하는 기분으로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시고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민족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제1회 국회 속기록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이 대한민국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고 처음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거룩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정의와 거룩을 미워하게 되겠죠. 부정과 불경건을 사랑하게 되겠죠.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모든 사악함을 추구했던 저 주사파들처럼 되겠죠. 인권을 그리도 외치는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에는 침묵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가치를 미워하고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타락한 가치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어깨에 보고서를 보니까 어깨와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압송을 하는데 탈북자들 어깨에 어깨 축지에 갈고리를 쇠갈고리를 끼우고 코에다가 쇠갈고리를 끼워서 그들을 끌고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성소수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성소수자의 그 음란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인권까지도 보장해 주자고 말하던 자들이 그 끌려가서 둔기로 맞아 죽고 즉결 처형당하는 그들의 인권에는 침묵합니다. 외면해요. 여러분 참 웃기죠? 미국과 세계의 여러 나라와 주에서는 사람을 한 대 패면 벌금형인데 개를 한 대 차면 징역을 삽니다. 인권보다 견권을 높이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저 알입니다. If you kill a preborn sea turtle, 자 바다 거북이 아직 부화하지 않은 거 알 하나 깨서 저 바다 거북이 죽이면 10만 불 벌금입니다. 1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 바다 거북이 알 하나 깨가지고 부화하지 않은 바다 거북이를 죽이면 벌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예. 그럼 실수로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럼 2개 밟으면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 year in prison, 1년 동안 징역을 삽니다. 그리고 if you kill a preborn bald eagle, 미국을 상징하는 대머리 독수리 있죠. 대머리 독수리는 저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독수리니까요. 저거를 깨가지고 부화하지 못하게 만들면 벌금이 25만 불이에요. 벌금이 3억입니다. 알 하나에. 근데다가 감옥에 몇 년 가요?
2년. 근데 사람을 낙태하면 정부가 세금까지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면서 사람은 죽이랍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외친다니까요. 이게 사탄이 장악한 세상의 반생명 문화입니다. 성경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생명 문화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속삭입니다. 반생명 문화. 선택해. 너의 인생은 너의 거잖아. 그러니까 지워, 죽여, 없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스위스와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뭐예요? 랍스터잖아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것이 불법입니다. 끓는 물에 넣으면 아까처럼 엄청난 벌금을 내고 징역 삽니다. 원래 뉴질랜드가 저렇게 황당한 법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스위tzerland,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도 똑같은 법을 뉴질랜드 거를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파란 혹은 검은 랍스터를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저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랍스터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랍스터를 고통스럽게 끓여 먹나 이거예요. 여러분, 태아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방영된 낙태 그 드라마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뱃속에서 낙태를 강제로 당할 때 그 태아를 확 흡입해서 끌어낼 때 태아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거 보고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태아는 생명이 없습니까? 태아는 고통을 못 느낍니까? 그런데 태아를 낙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법으로 보장해주고 세금으로 보장해주면서 막 죽이라고 그냥 합법화 막 시키면서 랍스터는 끓는 물에 넣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넣으면 몇 천만 원, 몇 억 벌금 물리겠답니다. 이게 바로 반생명 문화로 대표되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개 하나 차면 징역 가고 알 하나 실수로 밟아서 깨면 징역 가고 이게 바로 사탄의 문화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스위스와 뉴질랜드에서 랍스터를 끓는 물에 삶는 것은 불법인데 낙태는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덩어리입니까? 태아는 고통을 못 느낍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 the justice and the holiness of God, 이걸 모르면 선과 악을 바꿔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악한 것을 정의로 알고 불경건을 거룩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거룩을 사랑해라. 그래야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반생명 문화, 하나님의 속성을 대항하는 정의와 거룩을 반대하는 사탄의 반생명 문화에 여러분이 결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외치지 않으면, 외칠 수 있을 때 외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외치지도 못해요. 왜냐? 차별금지법 만들고, 그래서 외치면 징역 살고 외치면 몇 천만 원, 몇 억 벌금 무는데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와 저래 흥분하는 거, 오늘 목사님이 요새 와 이래 외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서 읽어보세요. 전부 선지자가 왕에게 니 그래가 왕하겠나? 니는 하나님이 버렸다. 니는 그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했던 게 전부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되는데 정교분리인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정교분리는 역사적으로 뭐냐 하면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근데 주사파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정교분리라고 자꾸 말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잠잠하라고 자꾸 거짓말로 이 정교분리를, 정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치와 교회, 정교분리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고 침해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정교분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신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난다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는 본분이 있다 하면서 오늘 시편 99편을 관통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반복하며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로 그겁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증거로서 살아내야 할 본분들이 있는데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원하면 이 불경건의 세대에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가장 유명한 시 한 편 아시죠?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김현성 시인의 시죠. 그 작품의 첫 문장은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압니다. 뭐죠?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첫 문장은 아는데 그 다음 문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 다음 문장을 아는 분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대부분 외국어는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 샘 목사 오면 다 도망가죠. 예. 뭐 할 말 있어도 말도 못하죠. 다 도망가죠. 왜냐? 외국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글로 따질 때는 얼마나 잘 따집니까? 다다다다다다 입이 1초도 쉬지 않고 따지죠.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죠. 근데 너무 중요한, 저는 이 시를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김현성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기도를 모국어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외국어처럼 돼버린 우리에게, 떠듬떠듬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1년 내내 영어 한마디 할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 교회는 매일 합니다마는, 그런 우리에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모국어가 아니고 낯설고 아주 불편해하고 대충대충 떠듬떠듬 잘하지도 못하는 외국어로서 기도하지 말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모국어로서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어깨 힘주지 말고, 뻐기지 말고 겸허하게 기도를 외국어의 위치로 놓지 말고 기도를 모국어로, mother language로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며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낙심하면서 한국이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Our God of justice reigns.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도, Our God reigns.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absolute sovereignty of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인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진짜 철야 예배,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말이죠. 우리 어릴 때 했던 그 금요 철야 예배를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사파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독교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독종인 줄 몰랐다라고 했답니다.
청와대 앞에서 정의를 외치며 24일째 철야 노숙 기도회를 하는 한 1000명에서 2000명의 성도들, 청와대 앞에 지금 저 누워가지고 저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1000명에서 2000명이 찬설이 맞으며 저렇게 어르신들이 저렇게 철야 노숙을 24일째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지금 독재자는 잠도 못 잔답니다. 청와대 경비하는 경찰 간부가 전직 국회의원 차명진 의원에게 저 사람들이 언제 청와대 앞에 노숙 철야를 중단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네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말이죠. 일반인들이면 그게 예측이 가능한데 기독교인들이라 예수쟁이들이라 도무지 언제 이 철야를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도 문재앙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청와대 경비실장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돌아섰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99편에 그러면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가 두 번째 본분이 뭐냐? 기도할 뿐만 아니라 exalt God, 하나님을 exalt,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만민 앞에 그걸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대학 가기 전에는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애가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우리 애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러면서 엄마를 닮아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저는 늘 감사해요. 아빠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데도 우리 딸아이가 약대를 다니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빠가 이렇게 문과 충만한데 딸내미가 어떻게 그렇게 과학해야 되는 약대를 가가지고 있는지. 아빠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다고 또 엄마 닮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어른들은 일하고 사업하고 운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숨도 쉬고 잠도 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 이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아이돌 그룹 팬클럽 가입한 거 다 탈퇴하세요. 지난번 부흥회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ARMY라고 하는데 ARMY 여기 있지? 손 들어봐 이러니까 몇 녀석이 너무 당당하게 보란듯이 굉장히 막 주위를 돌아보면서 뻐기면서 짜요! 이러면서 손 드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팬클럽, 하나님 팬클럽은 만들지도 못하면서 사람 팬클럽에 가입해서 사람에게만 환호하고 그 아이돌 공연 보느라 돈 쓰고 날밤을 새고 줄 서고 그렇게 사람에게 환호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숨은 ARMY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방탄소년단의 군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이돌 그룹 팬클럽 다 탈퇴하세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경배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데 예배는 히브리어로 쏴하인데 worship, 즉 예배드리다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굴복하다, 항복하다 하는 surrender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쏴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폐회성으로 부르는 All to Jesus I surrender 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글 번역이 뭐 주께 드리네 이러니까 전부 surrender가 드리는 건 줄 아는데 surrender는 뭐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surrender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되고 무릎 꿇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며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게 찬송가 50장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무릎 꿇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은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은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은 못 끊어요. 그러면 all to Jesus I surrender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못 끊는 거 그거 하나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굴복하는 것입니까? 그게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attribute, 속성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순종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 of obedience. 이게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들의 최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주일 아침마다 기절하고 아유마 니 혼자 가라 난 좀 실난다 이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딱 표정만 봐도 알죠. 억지로 끌려온 표정과 항복하여 무릎 꿇고 자원하여 온 표정과 다르죠.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굴복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벌 서면서 무릎을 1시간 정도 꿇으면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무릎 꿇고 1시간 있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무릎을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surrender in worship service,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면 몇 시간이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릎 꿇음의 역설이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10분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면 그게 평생을 가는 것이죠. 시편 99편은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한 통치,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랑하고 그거를 배워서 그걸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